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몸을 나누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힘줘서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우리 선포하는 하나님과 우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나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당신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흘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경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한 신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인적인 요소, 따라합시다. 인적인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무한 신적인 요소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 통로가 뭐다? 바로 인간을 통하여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배경과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의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그냥 여러분이 직접 보지 말고 마가의 관점으로 보라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이 마가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보면 많은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지만 정작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주일마다 연구할 것인데 바로 마가가 보는 관점과 동시에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우리 마가복음 하는데 마가가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라는 이름은요 원래 로마식 이름이고요. 원래 마가의 진짜 유대인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때 기도했을 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바로 그 마가가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의 삼촌은 누굴까요? 자, 마가의 삼촌 누구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따라서 바나바. 그래서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다.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마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를 쓸 수 있습니까? 아니, 먹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볼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쓰면서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얻게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자 줄으세요. 내 아들 뭐래요? 마가. 누구죠 이 사람? 나는 누구죠? 베드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반 동안 쫓아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는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많은 영향을 받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마가가 뭐 했을까요? 학자들 중에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어디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에요. 학문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가 옆에서 베드로를 도우며 통역관으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쓴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마가복음을요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AD 65년경이면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때 로마가 다스린 시대 황제 이름이 뭘까요? 무슨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는요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네로가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 때 로마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막 불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세요. 네로가 우리 불 나고 있는데 놀러 갔대.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네로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네로가 자신의 민심을 수습하고자 뒤집어 씌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냈다? 불을? 기독교인들이 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여기 울진에 동해 이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빨갱이가 불냈다고. 이거 말도 안 되죠. 자꾸 너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처럼 지금 이 네로가 자신이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어떻게 하냐? 잡아들여서요, 화형시키기 시작해요. 한번 사진 볼까요? 다음. 저기 보면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죽였냐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 몸에다가요. 동물 가죽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사자가 봤을 때 뭘로 생각해요? 동물인 줄 알죠? 그래서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껌껌한 밤을 이렇게 환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로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기독교인들이 밤새 까면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잔인한 핍박을 그 당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너무 힘들고 너무나 많은 핍박이 찾아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마가가 직접 펜을 들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마가복음을 통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목해 봅시다.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한테는요 이런 큰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큰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다양한 고난들이 있죠.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 이겨나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기 헬라어 보면요 아르케토 유앙겔리온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르케란 말은 단순히 시작 이 말만이 아니라요 거기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신앙의 초보라는 말을 쓸 때 아르케를 써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다, 신앙의 기본이다. 바로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고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우리 먼저 잡아야 돼요. 왜냐?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영주 형제가 처럼 얘기한 것처럼 광주의 아파트 무너졌을 때 뭐가 문제였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탑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신앙의 기본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타협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좀 쌓다가 좀은 타협할 수 있지만 기본을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아르케토 유앙겔리온 했는데요. 유앙겔리온이 뭘까요? 복음이란 단어예요. 유앙겔리온보다 복음, 좋은 소식이다.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디에 쓰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래요? 예수님의 복음이래요. 이거는 1장 1절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모든 권력이 황제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가 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날 이 세상에 황제는 누굽니까? 오늘날 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황제는 뭐죠?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유한계리론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부자가 되는 걸 유한계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되는 것이 축복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또한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돈이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럴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돈이 필요해요. 또 돈에 쪼달릴 수 있고, 때로는 돈 때문에 쪽팔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돈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힘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있어야 마가복음 1장 1절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굳게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게 다짐해야 돼요. 이 힘은 너무 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큰 거와 똑같이 오늘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크니까. 그러나 그 힘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쪼들릴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힘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결정하고 나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이 1장 1절을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들 나오죠. 사실 이사야에서 40장의 내용을 갑자기 갖고 온 겁니다. 왜 이사야에서 40장을 갖고 왔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사야 40장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다가 팔아넘겨요? 바벨론에 팔아넘겨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큰 고생을 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다 차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바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오기 위해서는, 수천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오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오셔서 데리고 지나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지나갈 때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어떻죠?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놔야 되죠. 그거와 동일하게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뭘 준비해야 된다?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왕이신 주님이 오시기 위한 길을 닦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줄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뭐라 그러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닦아야 할까요? 어떻게 길을 닦아야 우리 주님이 찾아오사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따라서 회개가 필요하다. 바로 이 죄가 용서받는,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회개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 마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타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과 세리들은 너희가 받는 것만 받고 삥땅 치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 자아 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기적인, 너밖에 생각하지 않는, 너의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셔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따라서 앞을 도로 정직하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죠? 거짓말이 뭐예요? 나 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장사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배달도 안 했는데 자기네 이미지 깎일까봐 벌써 출발했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며, 또한 앞을 도록 정직함을 가져야만 우리 주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 앞을 도록 정직한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심을 쫓는 거죠. 양심을 쫓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는 무대 어딜까요? 공동체.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실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있으면 자기가 이기적인 줄 몰라요. 근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나만의 독특한 모습들이 드러나므로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게요, 공동체가 약화된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자아를 부인하기보다는 공동체를 떠나 자아를 자꾸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자아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다.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중심적인 자아를 회개하는 것과 양심을 쫓아 앞을 도록 정직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28장. 사무엘상 28장. 자,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20절 말씀.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457쪽에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8장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울 왕이요, 기력이 다해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근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은혜는 받고 싶은데 회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치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 찾아가요. 거기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저주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뭐 누군가 뭐 용하다는 사람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정직한 양심의 찔림을 회개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요행을 신앙의 요행, 신앙의 로또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쩌다가 한방 이런 걸 구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모습,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난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또 아플 정도로 양심이 깨끗함으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죠. 아까 말했던 이기적인 자아와 또한 거짓의 삶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6절 요한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가죽 옷을 입고 또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꼈을까요? 왜 이상한 모습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요한은 아주 괴기스러운 모습,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통해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번 써놓으세요. 자,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그는 털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비슷하죠? 그는 털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누구 흉내내고 있어요? 엘리야라는 구약의 아주 대단한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왜 흉내낼까요?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 모습을 흉내낼까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말라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인데 그가 내기를 준비한다. 다른 말로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따라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모습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조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온 우주에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 그걸 전제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럴 수 있어. 왜?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죽고 있는데 하나님 버린 것 같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요? 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야. 지금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이 득세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야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종말은요 이 마가복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될 세상이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푸틴이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마다 욕심이 많아져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져서 그래요. 푸틴 전쟁한 이유 욕심이에요. 물가가 올라가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욕심이에요. 빈부격차가 왜요? 욕심이에요. 바이러스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순간 단기 이익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중고 자동차 대기업이 진출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진출했어요. 왜 진출할까요? 대기업이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도 사기꾼 딜러들이 많으니까, 하도 중고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뭐냐면 내가 조금만 욕심부려서 이거 먹으면
잘 되겠네 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욕심이 순간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잘 살게 하는 것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인간은 더 욕심이 많아지고,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어제 우리 딸이 아파서 아픈데 자꾸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검정 고무신 만화요. 검정 고무신 그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원기서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 저도 배우는 거죠. 그거 보는데 아유 눈물이 찡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보다 따뜻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뭐 악한 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때에 비해 점점점 우리가 더 완악해지고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죠. 어때요? 우리가 분명히 잘 사는 건 맞는데 행복합니까?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모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 이 욕심이 많아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시대, 냉정하게 여러분 어찌 보면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욕심이 많을 수 있죠. 여러분 살기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은 살기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그냥 여러분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내일은 돈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욕심은 안 없어지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힘든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없을까요? 더 센 거 생기겠죠. 전쟁이 러시아 거기 우크라이나만 끝날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도 생길 수도 있겠죠. 안 생겨야 되지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포탄이 떨어질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탄 떨어지는데 내일은 여러분 평화가 올 것입니다 라는 희망 고문을 제가 줄까요? 성경에 그런 희망 고문을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난 있는 시대 가운데 따라서 천국을 살라. 천국을 살라. 이게 마가복음 핵심이에요.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을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장 8절 보십시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도대체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은 바로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천국을 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3페이지 있습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었대요. 다른 말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한대요. 그런데 현실은 뭐래요? 지금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 지금 죽을 위기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도요 이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증도, 우리 전라북도 신안군 증도에 가면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알죠? 제가 얘기했죠? 이단이었고요. 그 증도 마켓에는요, 술, 담배 안 팔아요. 제가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담배 안 팔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증도가 천국과 같은 섬이 된 이유는요, 1930년에 한 전도사님이 일해서 그래요. 누굴까요? 문중경 전도사님. 1년에요, 고무신 9컬레가 달도록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며 수십 개의 섬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셔서 100여 개의 직간접 교회를 거기 다 세웠습니다. 한 여자가. 그래서요, 여러분, 또 소외당한 이웃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셔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안군에 있는 일대의 섬들이 천국과 같이 된 거죠. 천국의 섬. 근데 요즘에 막 그 소금 노동 얘기들은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삶이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요, 시집 와서요, 남편한테 일찍 버림당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버림당한 여자예요. 그렇게 버림당하고요, 또 일상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오해를 많이 당하고 억울함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인민군이 창으로 이 문중경 전도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왜? 이 여자가 있는 곳에는 자꾸 기독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암탉이 씨를 많이 깐다, 이렇게 얘기했대. 암탉이 씨를 많이 까는 이 여자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은 그냥 객관적인 삶을 봤을 때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는요, 그런 삶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증도에 살지 않고 이미 천국에서 증도를 살았던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극복, 이런 단계가 아니라 현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이 이걸 누려야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지금 이 여기 죽어가는 성도를 향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사자를 죽이셔서 너희들 이 사자밥에서 구원하실 거가 아니라 물려도 안 아파. 물려도 아무렇지 않아. 불에 타도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불에 타는데 나를 불태우고 있는 저 로마군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물어뜯기는 사자가 너무 불쌍해져.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삶을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자, 마가복음 볼게요. 이제 마가복음 9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원래 천국의 삶을 주시는 분인데 먼저 본이 되고자 회개 세례, 물 세례부터 받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중 이상한 모습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물 세례 받은 것과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자, 1장 5절에 보세요. 어떻게 세례받아요, 사람들은? 1장 5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안 자복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우리가 아까 성경 초반에 말했죠? 예수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이때가 30세거든요. 그러면 한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수로서 한 인간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까 말했던 이기적인 죄와 거짓의 죄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요, 옷 2벌 있으면 나눠줬던 분이었고요, 예수님은요, 목수하는데 삥땅 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당을 받았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장을 연구해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그게 나옵니다. 그 말이. 사람들에게 키와 지혜가 자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일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직하게 자비로운 삶을 살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갑자기 목수 가운데 정직하게 살다가 뭐에 이끌린지 모르지만 갑자기 요단강에 나와 물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비를 베풀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타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은혜 받는다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과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저절로 만나준다는 걸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표로 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세례를 받을 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주고 싶죠. 아들. 자,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시편 2편에 나온 사상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아도다. 너가 열방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열방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기뻐하노라에 주무시고 이사야서 42장 1절 쓰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아멘.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정의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과 동행해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정의로 다스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적용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동주천 사역 가운데 상가 사역을 끝냈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이제 상가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현주 성도님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오늘 끝났으니까 상가가 돌아오잖아요. 상가는 일시적인 가난이잖아요. 일시적인 가난. 그래서 이제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첫 번째 상가에 가자마자 첫 번째 상가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더 대박 나시고 우리는 또 어려운 곳을 갈게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아줌마는 울기도 하시고 고맙다고도 하시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도와준 게 없어요. 솔직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기적일 수, 저도 이기적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요, 제가 가만 이 오병이어 동주천 사역을 통해서요, 사실은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상가 우리 정말 카페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 누군가를 도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엄청난 혜택과 도움을 받고 나왔더라고요. 아멘? 아멘. 제가 얘기 다 오픈 안 했지만 여러분 상가 이렇게 우리가 1200만 원 받고요. 1월달 2월달에는요 900만 원 받았어요. 나라에서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책임을 지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든데 저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하면 할수록 이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를 주셨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바로 땅끝까지 나아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들어오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 회개해야 된다 했죠? 바로 이기적인 자,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 이기적인 마음과 또 내가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했는지 그 거짓을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사랑과 정의를 베품으로 더 어려워질수록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 성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만 답이에요. 제 말도 듣지 마시고 성경 말만 들으세요. 성경 말에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 뭐죠? 바로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예 천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제가 참 그동안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상처만 받을 줄 알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간 위기를 극복하고 순간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많은 거짓들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도록 정직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자복합니다. 저를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실 그동안 나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상처만 받을 줄 알지 자아를 부인하고 아버지 회개한 적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못났습니까? 아버지, 이 못난 자아를 이제는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내버리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부닥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둥근둥근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맨날 남만 욕할 줄 알았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남의 잘못만 볼 줄 알았지 내가 못나서 그랬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어디다 갖다 놔도 누구에게 부닥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릇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못난 자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양심을 속이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서 또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며 정직하게 양심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씻어 주시오. 저의 죄를 씻어달라 기도하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으로 살고 싶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는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를 들어 땅끝까지 이방에 사랑을 나누며 정의를 베푸는 천국을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망의 줄을 끊어 주옵소서. 천국의 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천국의 삶, 성령 세례 구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